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우리가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도 두 종류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으로 일어나는 심판의 부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부활에 이르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가?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 선한 일. 근데 이 선한 일은 또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은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날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는 지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며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즉 율법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같으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즉 지으신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사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착한 행실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거 개의치 말라. 그 멋이라고. 그 멋이라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 멋이라고 좀 잡으시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시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 멋이라고 그만 좀 참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때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에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즉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열매도 맺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부활로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게 되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가시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명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맺을 가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시를 맺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가시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가시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가시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여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어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주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30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6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을 딱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즉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나무 가지에 붙으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답니다. 그렇게 네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겠다고 결단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일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에 말씀의 나무에 여러분이 붙어 있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쭉쭉 공급해 주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영양분을 주셔서 열매를 가시를 맺게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계속해 부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니까 계속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한번 빠져버리면 그 다음 주일에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한 주 먼 일이 빠져도 바로 지킬 수 있지만,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한 주 빠져버리면 그냥 다음 주 지키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이 가지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시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 입만 갖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철떡같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에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말씀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10년 되고 20년이 돼도 가지가 그냥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도 받지 못하고 가시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그냥 불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부활한다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시를 맺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시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으면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믿는 그 믿음하고 저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 지킬 수 있을 만한 건 지키는데 정말 지키기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야 시간에 낮추고 테스트하는데 참 힘들어요. 낮추고 테스트하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에 넣어서 괴롭히고 고통 주고 아니요. 우리를 그 고난에 넣어서도 참으로 네가 네 믿음을 네가 테스트해봐라 이 말.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추어서 이 교회 생활하는데 낮추어서 고난 속에 넣습니다. 야, 이 고난 속에서도 진짜 네가 견디는지 네가 네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이 고난에서 과연 나는 견디는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테스트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정말 산 믿음인지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낮춰서 우리 테스트하지. 낮춰서 시험한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여러분이 저수를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고 판단해 보라며. 맨날 주님이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그냥 1시간 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멋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인가? 그 합격하는 사람은 산 믿음이요,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핍박과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이걸 이기고 이번에 내가 합격하고, 그런데 또 부족하더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부족해서 내가 쓰러졌습니다. 내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있을 때 그래 더 기도하고 이번에 또 오는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이겨서 저 천국 계단을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풍파가 일어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굳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키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 고난의 길이 결코 고난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올라가 저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 믿음을 따라 올라가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천국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 그런데 이번에 이 부활에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났다,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 살아나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그때 지금까지 헌신해 온 여러분들을 내가 다 모시고 천국을 가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부활로 나가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일에서 꽃이 피고 또 마지막 날 기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